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놓은 바닷길을 통해서 죽음과 생명도 맛보았습니다. 양옆으로 물벽을 세우고 펼쳐진 이 바닷길을 뛰어 들어갈 때에 모든 백성들은 죽음의 맛을 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바닷속 길을 따라 달려갈 때에 이른 다시 육지로 올라오는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온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선포한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눈으로 직접 바라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과 감격, 은혜는 백성들에게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여행길에서 찾아온 육체에 조그만 불편함이 있으면 백성들은 여지없이 모세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주 난폭한 모습으로 모세를 향해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백성들에게 임하는데 백성들의 강팍함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불평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1절에 보니 백성들이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마실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실 물일 것입니다. 특별히 광야에서의 여행 중의 물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장막을 친 르비딤에 물이 없음을 보고 모세를 원망하였던 것입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모세를 향해서 외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바로 얼마 전에 신광야에서도 똑같은 목소리로 모세를 원망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는 중에 그들이 주는 고기와 떡을 먹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 다 죽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내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먹을 것도 못 먹고 죽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백성들의 아우성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애굽에서 같이 고기와 떡을 광야에서도 먹여주셨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를 백성들에게 풍족하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얼마 가지 않아서 물이 없다고 또다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냐고 아우성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돌을 들어서 지도자인 모세를 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다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눈앞에 놓인 문제를 가지고 원망의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좀 이러한 모습들이 백성들의 어리석은 모습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좋으면 아멘하고 힘들면 흥하는 우리의 모습 말입니다. 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십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몸소 느끼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행복하십니까? 우리는 광야시대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참 답답함을 느낍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불평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참 답답합니다. 매일 아침에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물이 없어 투덜대는 모습을 보면 어리석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투덜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당장 나에게 찾아온 고난을 통해서 이들처럼 투덜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부끄럽지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백성들의 어리석은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지도자인 모세의 대처 방법은 어떠했는지,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자신의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어리석은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신광야에서 하나님께 만나와 메추라기를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즐거운 여행을 계속하였습니다. 1절 말씀처럼 이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행하고 또한 르비딤의 진을 친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진을 치고 보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실 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볼 수 있는데, 백성들은 당장 먹을 물이 없음을 보고 자기들 나름대로 물을 찾으려 노력하였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니까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백성들은 자신이 찾아온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여전히 애굽에서 해왔던 습관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물을 찾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보여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대로 찾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경험으로 말입니다. 자신들의 얄팍한 지식으로 말입니다. 그리고는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으니 이제는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바로 너 때문에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벌써 며칠 전에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물이 써서 먹지 못하는 것을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해결한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명령대로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질 때에 쓴물이 달게 되어 먹은 놀라운 사실을 이들은 잊어버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00만 명이 되는 이 백성들에게 함께 먹을 양식을 매일 아침마다 내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아니, 오늘 아침에도 변함없이 내린 만나를 바라보면서도 말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백성들의 실패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경험을 의지할 때에 실패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온 고난 속에서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아닌 나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모든 문제들을 풀어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를 가슴에 항상 간직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만을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교회의 모든 일에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을 끓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 역시 풀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모세의 모습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가 백성들과의 다른 점은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 세밀하게 고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이 물이 없어 고통당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도자인 내가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백성들이 자신에게 돌을 더 던질 것 같은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 하나하나 고하였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모세의 이 기도가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 고다질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모세는 자신들에게 처한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430년이란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잊어버리시지 않으시고 기억하셔서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430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벌써 3, 4대가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편안한 생활이 아닌 남의 나라의 노예로서 민족의 정체성이 사라져버리는, 모든 것이 애굽에 녹아버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백성들도 출애굽하고 나서도 조금만 힘들면 애굽의 생활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이 언약을 잊어버리시지 않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애굽 상한의 고통과 고난 속에서 큰 민족을 이루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러한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 당장 자신들의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상황들을 하나하나 고발했던 것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굽어 살펴보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광야 속에서 물이 없어 가라앉은 심령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생수의 강물을 허락하실 것을 간절히 구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백성들의 간절한 간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4편 4절 6절 말씀에서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은 백성들이 두려움 속에 간구할 때에 모든 두려움 속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으면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두려움 속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자신의 모든 문제들을 낱낱이 구할 때에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는데 먼저는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질서를 바로 잡아주십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파의 지도자인 장로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반석 앞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지팡이로 반석을 쳐 물을 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백성들을 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각 지파의 장로들에게 한 번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셔서 모든 지파들에게 돌아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무질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질서 있게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세워주신 영적 질서에 순종하고 또한 리더들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달려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가시기를 원합니다. 딱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서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 백성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이번에는 모세의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앞에 놓인 반석 위에 내가 서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적으로 나를 의지하는 것처럼 나 또한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너는 믿음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홍해를 가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나 여호와가 이번에는 반석을 통해서 생수를 내어 모든 백성들로 마시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에게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자신이 들고 있는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칩니다. 그러자 하나님 말씀대로 반석에서 물이 나와 온 백성으로 마시게 하셨습니다. 물이 없어 가라앉은 모든 백성들에게 생수의 물을 통해서 가람을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물이 없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그냥 편하게 모세의 지팡이를 하늘로 가리켜서 비를 내리면 되는데 왜 굳이 얼싸나 있는 반석을 치게 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령한 음료를 주시는 신령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반석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반석에 계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쳐서 생수의 강물을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내실 반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반석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신령한 음료를 마시게 하셔서 우리가 참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적인 갈증 가운데서 자신의 힘으로 갈증을 해결하려 하였지만 답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경험을 쏟아 부었지만 찾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의 영혼은 갈증 가운데 살아가며 고통스러워합니다. 이러한 영혼의 갈증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풀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땀을 흘리며 모은 물질도 명예도 권세도 영혼의 갈증을 풀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깊은 영적 비관 상태에 빠져서 허덕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들의 영적 갈증 해결의 시작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부터 시작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할 때에 그 해답을 반석에서 주신 것처럼 우리 영적 기갈을 해결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 가라앉은 심령을 시원케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확신합니다.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칠 때에 생수가 쏟아져 나와서 온 백성들의 갈증을 해결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참고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인생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영원한 생수가 되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근심 걱정을 주님께 다 내려놓고 맡기심으로 주님이 허락하시는 이 반석의 생수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수는 날마다 부족함이 없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영원한 생수인 줄 믿고 이 한 주간 동안 반석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